지금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뜻은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것과 새것의 경계를 25년과 26년으로 정하고 저마다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단순히 달력상의 날짜 변화의 이상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날을 가장 먼저 맞이하기 위하여 그 해맞이를 위하여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해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남들보다 먼저 새날을 맞이한다고 동쪽으로 가서 동해안에서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일은 아마 날이 맑아서 해맞이가 아마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울릉도로 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동쪽으로 가서 누구보다도 먼저 해를 맞이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독도는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울릉도가 가장 동쪽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한테 내가 먼저 소원을 빌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 그것도 우상 숭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한 해가 시작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세상을 소원을 비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한 해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보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해가 떴지만 그 해는 어제 있었던 한 바퀴 돌아서 새로 나온 해입니다. 너무 T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해맞이를 하고 나면 어제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만났던 그 사람, 어제의 그 거리, 그리고 끝까지 끈질기게 새해까지 따라온 문제들, 사실 나 자신조차도 새롭게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영동고속도로, 양양고속도로는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을 것입니다. 자연의 시간은 순환적이고 태양과 달의 주기는 2026년도의 새로운 시간들도 지우면서 화살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적 관점에서 새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성경에서는 새해에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새해가 역사적으로 보면 1월 1일 우리가 보는 이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에서 새해는 7월 1일 음력이 바로 새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추석이 우리로 말하면 음력으로 첫날 추석이 이렇게 새해가 되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이 새해가 실제로 우리나라 추석과 맞지 않고 보통 한 이틀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달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달을 보는 것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달을 보는 것이 틀려서 한 이틀 정도의 또 시차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양력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 사이가 성경에는 한 해가 처음 시작되는 그 날이 됩니다. 이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한 해가 시작될 때에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온 도시에서 울려 퍼지게 되면 바로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고, 그 나팔을 분다라는 의미에서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에 속죄일이 있었고, 또 6월절이 15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달은 특별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 보면 이 나팔절에 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지도자와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하는 그 일이 바로 나팔절에 하는 날입니다. 우리처럼 1시간 후딱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그 낭독하는 것을 백성이 아멘으로 들었던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새해 첫날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 나침반을 보면서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확인하듯이, 우리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만 있고 성격이 급하면요, 야 하고 막 뛰어갔는데 거기가 아니고 여기라니까 라고 되는 거지요. 저쪽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가면 뛰어갈수록 원래의 목적지와는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보면 좀 느리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세상이 좀 나아질까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유동성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집값은 올해에 벌써 8%가 넘게 올랐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거기에다가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AI, 인공지능의 세상을 환호하고, 또 그것 때문에 반도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큰 반도체 회사가 둘이 있어서 그나마 경제적으로 좀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챗 GPT와 제미나이, 또 자동화 로봇들의 기술에 환호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개발되고 좀 더 나아지고 나면요, 똑똑한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이 기술들이 빼앗아 갈 겁니다. 그리고 직장들이 좀 더 줄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일터가 더 각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화산 활동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 지진은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당장이라도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나라의 기상청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기후적인 재앙도 심상치 않습니다. 홍수와 또 큰 산불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전쟁의 소식들이 들리고 나라들의 갈등도 심화되면서 무기를 서로 경쟁적으로
비축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전쟁이 터지면 큰 전쟁이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입니다. 그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으로 야기된 긴장감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감돌았습니다. 이제 가나안인들과 전쟁을 시작하여야 하는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곳곳에 산재한 그들의 적에 대한 공포로 넋을 잃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집도 없으며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용기를 잃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여 한 장막에 들어가 주눅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한없는 격려와 힘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또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3번 연거퍼서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 어려웠던 일들, 또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새롭게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게 주었노니. 너희가 밟는 그곳을,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지각을 사용하여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새겨봅시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보고는 땅밟기 기도다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저희 부모님이 김포로 이사를 가셨을 때 저희 부모님 집 옆에 종교 부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땅밟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게 주리라 했기 때문에 가서 밟아야 하나님께서 그 종교 부지를 우리 교회에게 준다라고 생각하고 한 무리의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우리 교회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발바닥으로 밟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일까요? 어떤 선교 단체에서는 그것을 악한 영을 몰아내는 그런 기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땅밟기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어서 뉴스에도 나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한 영들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묵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해야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을 만한 곳에 가서 땅을 밟으며 기도하면 그 악한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한다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를 가면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를 밟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야스쿠니 신사가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한 바퀴 돌면 안 무너지니까 7바퀴씩 7일을 돌아야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말씀을 바로 본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급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생각하고 그것이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장 주시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장 가나안에 떡 하니 옮겨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늘의 불병거를 태워서 가나안으로 바로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디뎌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가는 것은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가 가는 그 길은 순종함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한 걸음을 딛고, 아브라함이 디뎠던 그곳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도 그러한 방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순종이 없으면 우리가 얻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무언가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리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나갑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키우지 못하고 버려야 했고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에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옛날에 제가 봤었던 만화 중에 뽀빠이 도와줘요 하고 올리브가 외치면요, 뽀빠이가 확 나타나서 시금치 한 캔을 먹고 갑자기 모든 것을 종료합니다. 요즘도 그런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어디선가 파란 내복에 그 빨간 속옷을 그 위에 입고는 나타나는 슈퍼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을 갑자기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민족이 죽어가고 아파하는데 하나님은 그제사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느 세월에 키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삼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바로 커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사고를 쳤네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시 모세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키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엄마가 아이에게 뒷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좀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이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바깥은 지금 너무 캄캄해요. 저는 무서워요.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가, 밖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섭니?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단다. 정말 밖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그분은 어디든지 계신단다. 내가 힘들 때 널 도와주실 거야. 그러자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뒷문을 살짝 열고 틈새로 말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거기 계시나요?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 나가야 합니다. 담대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딛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채워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두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내가 걷는 그 길, 내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길이 평탄하고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여기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요. 우리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 진짜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는 것을 보았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 부임해서, 그러니까 맞선 설교한 것 말고 이미 7년이 넘었지만 처음 한
설교한 말씀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한 해의 시작인 나팔절에 왜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스스로를 말씀의 나침반에 비추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한 것입니다. 시작부터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면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1년이 지나면 상당히 잘못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향을 수시로 확인하지 못하면 인생의 종점에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닌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대개 남자들이요, 길을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좀 낫지만요, 그냥 가면 돼. 맞아, 그냥 가 하고 가는데요, 곧잘 잘못 갑니다. 그러면 한번 먼저 확인했으면 엉뚱한 대로 멀리 가지 않았는데, 확인하자 해도 맞다고, 나만 믿으라고, 괜찮다고 하다가 딴 곳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큐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큐티 본문으로, 그 매일 성경 본문으로요,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말씀으로 설교합니다. 오후 예배도 우리가 잠깐 짧게 예배를 드리고 큐티 모임, 큐티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 교재는 매일의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거든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여러분, 그냥 큐티 읽는 것만으로는 묵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내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늘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한 것을 메모해 놨다가 주일에 함께 나누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에 손 얹고 안수 기도 한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축복된 삶이며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이 명하시는데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날마다 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매일 영어 단어 몇 개 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얘기하면요, 아빠 한꺼번에 100개 외우는 게 낫지 매일 3개씩 외우는 거 힘들어요 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고 내가 평탄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59분이네요. 세 번째 말씀은 이렇게 새해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세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9절 함께 봅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운세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운이라는 것은 개인의 생년월일, 띠, 시간, 사주팔자에 따라 정해지는 기운이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세라는 것은 바로 그 운빨의 기세가 어떠한지를 전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빠 오늘 운이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운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운세를 보고 불안을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재산운이 터지고 어디로 가면 이 기인을 만나고 올해는 물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물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해수욕장도 안 가고 바다 여행도 꺼립니다. 그리고 찬물도 먹지 않고 미지근한 물을 먹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리로 가면 축복이 있고 여기는 운빨이 안 좋으니까 이쪽은 피해야 돼 하면서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올라갈 때 맨날 이리로 다니다가 이렇게 올해부터는 이리로 다니면 여러분, 그게 좋아 보입니까? 믿음 있어 보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길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되고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한 가지만 부탁하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제발 큐티 좀 하십시오. 정말 복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을 보면요, 이준수 목사가 내게 명령한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지나갑니다. 불확실한 내일을 맞이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2026년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밟는 그곳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1년 동안 살아보고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됐습니다 하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AS 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요, 그 사람은 새벽마다 제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요, 시간 날 때마다 안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